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만세전에 성삼일책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계속해서 늘 집중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이 일을 마침내 이루실 때에 예수님은 이제 그 사역의 절정이죠. 하지만 고통의 절정이기도 한 이 십자가 위에서 그동안 신문 받을 때는 계속해서 침묵을 하셨잖아요. 아무리 다그치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입을 닫으셨던 그분이 이제 이 6시간 동안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7마디의 말씀은 하나하나 우리 주님이 그 내면에서 뭐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오는 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도 있고 탄식도 있고 매달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7마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성금요일인 오늘 새벽에 잠시 이야기를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절에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던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또 로마의 그 군병들, 빌라도 총독들,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 다 합세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들었고 마침내 이렇게 아주 조롱하면서 발가벗기고 비인간적인 악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 오르신 주님은 맨 처음 했던 말씀이 용서의 기도를 드린 거죠. 용서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듯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참 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자기 눈앞에서 그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 고통 속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수많은 죄가 다 사해지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해서 여러 가지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은 우리의 어떤 이 없는 것들을 더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참 우리가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역시 우리도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축복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이제 회개한 강도를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내부셔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한 사람이 한편 강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지요. 그랬더니 한 다른 사람이 그를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이제 변호를 하지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맨 처음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둘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욕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또 바꿔지는지 아마 예수님이 처음 드렸던 기도에
번째 응답자가 바로 이 사람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여달라는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한편 강도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욕하다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는 놀랍게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고백을 하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분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그리스도의 나라의 임금인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 강도가 그동안 못된 악을 저질렀고 그랬던 사람인데 살인도 했을 가능성도 커요.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에게 드리죠. 그때 예수님은 기꺼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저녁에 예수님이 낙원에 갈 때에 함께 그 낙원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참 기이하고 놀라운 이런 약속을 주시죠. 악을 평생 해결했을 수도 있는 이 나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이분처럼 구원의 확실히 보장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은혜를 한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일더라도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걸 기억을 하고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회개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전도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주님께 맡기죠. 사도 요한에게 맡기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탄식하면서 눈물로 힘없이 서 있는 자기 모친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아마 그 곁에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그 곁에서 부축을 해요. 사도 요한도 그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그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촌 동생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형제간으로 알 수도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모로 이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모로 이제 이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친척이니까 옆에서 이제 의지하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또 정이 많은 또 요한이니까 화도 많고 그랬지만 또 정도 많은 사람이어서 그 모친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기르면서 사랑을 주고받던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아들 관계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저 깊은 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머니를 놓고 가는 그 아들의 한 인간적인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하면서 자기 대신 섬길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말을 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니라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돌볼 것을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서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사도 요한이 저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할 때도 그때도 이제 모시고 하고 묘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 모친을 돌보는 의무를, 육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감당을 하신 거지요. 우리도 하여튼 이 땅에 사는 동안 섬김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주님께서 고통 중에 그 영혼의 괴로움을 토로를 하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지요.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이기도 하지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이제 고난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예언의 시이기도 하죠. 물론 본인 자신도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 탄식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일부분은 다윗의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는 1절에 시편 22편 1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절규했던 거죠.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너무 이제 처참한 영혼의 어떤 파산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어찌 우리 구세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그런 절규를 하실 리가 있나, 그런 불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예수님의 내면의 고백이기보다는 시편 22편을 환기시킨, 전체적으로는 승리의 고백이니까 그것을 환기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유기의 고통을 느꼈다. 버림받음의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만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버림당하는 거기까지도 예수님이 체험적으로 그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그 버림당함의 장소에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맛보신 거지. 그것까지 맛보시고자 가신 것이고,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당하신 거죠. 그 대속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고 버림당함의 그 무서운 형벌에서 우리가 컨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떨어지는 고통까지 겪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붙들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목마름을 고백하지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유기의 고통을 토로한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6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계속 쏟으시니까 그 목마름이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내가 목마르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이제 배고픔보다 이 목마름이죠. 우리가 배고프면 한참 배고프다가 또 잊어버려지잖아요. 순간이 되면. 근데 이 목마름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목마르면 막 정신이 없을 때가 한 번씩은 있잖아요. 이 목마름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게 달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었던 군병 중에 하나가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좀 섞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섞어서 입에다가 잠시 축여서 입을 이렇게 좀 씻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잠깐 목마름을 해소를 하죠.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의 갈망이 있죠.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겪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누구보다도 아시지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길 원하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목마름의 고통을 겪었던 한 여인이 있지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인생은 재물을 얻으면 목마름이 없어질 것 같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또 목마름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칭찬, 인정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도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깊은 내면의 목마름을 채우고도 흘러넘치는 것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에게 와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은 그 넘치는 주님이 주시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칠 때 우리가 시원해졌어. 수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물로 채울 수도 없어요. 물질로 채워줄 수도 없고 어떤 우리의 어떤 따뜻한 말도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보다 더 깊은 갈망들이 다 있거든요.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기에 우리로부터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로 그들을 채울 수가 있으니 목마름을 깊이 알고 계시는 그분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게 한마디로 되어 있거든.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제 다 고난의 우리 구속을 위한 그 영세전부터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이루시고자 했다에 오셨던 그분의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끝내셨다라는 만족한 말로 다 이루셨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죠. 죄인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성취가 되고 천국 문이 열렸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내 마음의 답답함이 오죽하리요. 이렇게 땅에 불을 붙이러 왔는데 그 불이 붙기까지 내 마음의 답답함이 오죽하리요 그랬는데 답답함이 다 끝났어요. 이루셨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선언을 하신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죠. 시편 31편 5절에 다윗이 기도한 바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 기도를 우리 주님도 하신 거죠. 가장 어떤 것이 안전하느냐? 우리 주님의 손, 아버지의 손이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손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강력한 손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느 곳에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따지면. 그러나 주님의 손은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하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주님의 손으로 꽉 붙들면 우리 아버지 손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건데 그 손에 우리를 맡길 때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안전하고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버지 손에 우리 영혼을 맡기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마귀도 짐승도 없는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6가지의 귀한 탄식과 기도 또 약속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참 이 7마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 번씩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남자답게 그 고통의 순간에도 남자다우셨어요.
이 성경의 남자다움이란 아주 담대하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은 그런 의미죠. 남자다우셨고 흔들리지 않으셨고 세상의 남은 자들에게 따뜻하셨고 원수들에게도 자비로우셨어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품어주셨고 끝까지 충성되이 사명을 완수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자기 영혼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 고통의 절정 속에서도 우리 대신 깊은 목마름을 체험하시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는 그 지경까지 친히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지켜내신 것이고 놀라운 축복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인간으로서 자기에게 정해진 그 길을 끝까지, 저 어둠의 나라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그분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